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 마지막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마지막 절 3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올 가정의 달을 여기 녹음하는 거 좀 뭐라고 좀 하고 됐습니다. 올 가정의 달에 우리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가정은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의 가족은 누굴까? 이 가정의 달에 한 번쯤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관계 또 부모 이 관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오실 때 정치적인 중심이 로마나 어떤 종교적 중심인 예루살렘이나 또 당시 어떤 찬란한 정신문명의 중심인 그 아테네로 보내신 게 아니고 나사렛에 보내셨다. 물론 나사렛 예수 우리들이 이 나사렛 이름이 익숙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나사렛은 아주 볼품없는 곳입니다. 당시 연구가들이 조사한 기록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도시 전체 인구가 150명밖에 안 된다. 전체 인구가. 그러니까 당시 자녀들이 많은 걸 감안해 보면 한 30-40%대는 더구나 나사렛 곳은 외부와의 어떤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산 속에 있어서 아주 폐쇄적인 그런 타고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나사렛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 지역 유지들, 촌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샴마이파에 생각을 갖고 있어서 샴마이파는 아주 유대 중에서 지독한 보수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촌에 인구는 조금인데 거기다 모든 이 생각이 아주 전통적인 꽉 들어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그런 거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타운에서 이 자식이 쓸모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해쳐내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춘기 아이들이 굴에 팽팽팽팽 돌려서 이 녀석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한 사람이 발로 툭 찬다 그럽니다. 어른이. 그러면 뺑뺑뺑 돌고 가운데 뜨거운 불이 있으니까 참명이 그냥 불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얘는 우리 타운에 도움이 안 돼. 일찍 해결해야지. 그러면 높은 남권을 이제 올라가서 어른들이 옆에 딱 서 있고 그 사람께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발로 큰 밀으면 남들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 그 말. 서복음서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이사야서 제가 읽은 이 말씀을 읽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엘리사 때에 유대인들과 사역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수많은 문둥병자 가운데 이방인을 고쳤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 최고주의 아주 보수파니까 이건 우리 마을에 필요 없는 사람이네. 그래서 끌고 그 남떨어져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면 그 중에 누가 하나 확 밀라고. 복음서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어른 사이로 그냥 지나갔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대접 못 받고 힘들고 하여튼 그런 유년기와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기. 그래서 가버나움의 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는 바다에 가깝고 개방된 도시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처음 듣는 교훈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가버나움에서 성공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고향에 있는 어머니 마리와 동생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 테네시 촌에 살다가 아틀란타로 가서 딱 자리도 잡고 뭐 비즈니스 같이 하니까 그 가족을 초청해 온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이 들어있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의 모친과 남동생과 여동생 바깥에서 예수님을 불러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안 갑니다. 밖에 서서 멀리 서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가운데 가르치는 저 청년이 내 아들이야. 우리 형이에요. 우리 오빠예요. 그러니까 저 청년 좀 불러내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가고 번역에 보면 밖에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와 의인이 찾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할 때 정말 가족이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있어줄 것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소중하고 남편은 부인이 소중합니다. 요즘 좀 그렇지는 않지만 자녀들도 부모가 소중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비록 물리적으로 떨어 잊지 못하는 게 가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시죠? 저기 어머니가 하고 동생들이 와서 날 찾네.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입니까? 나에게는 여러분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누이고 내 형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바로 내 형제이고 내 모친이고 내 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은 두 가족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혈육의 가족이 있고 영적으로 맺어진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혈육을 택한 게 아니고 믿음을 택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혈육을 택하셔서 어머니 마리아나 동생에게 갔으면 거기는 수많은 사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나에게 앉아있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인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그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거기 가까이 와서 앉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여기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돌아 있으니까 밖에서 멀리서 이렇게 물지 말고 와서 앉으면 돼요. 앉아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하고 멀어요. 오늘 성경은 밖에 서서 있고 이 회중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둘러앉았다 그랬습니다. 둘러앉아 있어요. 이렇게 둘러앉아 있어요. 이 사람 밖에 서 있고요. 여러분도 경험하네요. 형제인데도 나하고 마음이 달라. 손을 잡으면 손이 따뜻하지 않아. 마음을 줘도 대탱겨와. 그런데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은 내 마음을 좀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떨어뜨려. 바로 혈육의 어떤 가족과 이스라엘 가족 차이가 여기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혈육의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되려면 같이 신앙 안에 본주 안에 들어와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가까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이 물리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로 가까이 이전 찬송은 이제 492장이고 지금 이 새 찬송은 이제 435장인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 후렴기에 보면 우리말에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래 돼 있지만요. 원래 이게 영어로 번역한 찬송인데 원래 찬송가 지으신 분은 크로스 디 주님께 가까이 이렇게 네 번을 크로스 디라는 말은 상대방을 이렇게 높인 말이에요. 오늘 영어권 계신 분이 있으셔서 저 후렴만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Cross thee,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Savior, let me walk with thee. 마지막 단에 보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나의 이 인생길 가도록 Savior, 주여, let me walk with thee. let me, 다시 못해 주세요. 주여, 내가 당신하고 같이 가게 해주세요. 주님 따라오세요가 아니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하려고 합니다. 힘주세요. 아니고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의 힘에 덧입기 원합니다. 이렇게 중심에 제 주님을 두고 사는 이것이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되는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나의 서플라이어예요. 힘을 공급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이 꽉 찰 때 주님 필요 없어. 힘이 없을 때 주님 필요해. 물론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생각하시지만은 진짜 신앙은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이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둘러앉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혈육들은 마리아와 그 형제들, 성경 그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다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갔는데 오늘 여기 보면 하루 마가복음 3장 앞에 보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씀을 들렸다고 아주 평가 잘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와서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둘러앉은 사람들이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고 애통하는 사람밖에 없고 세리에 창기에 막 죄인에 막 이런 사람밖에 없거든요. 당시 사회에서는 불과 촉촉해가지고 꺼려하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A라는 교회 갔어. 아이고 교인들이 전부 너희들을 하고 넥타이 제대로 옷 입는 사람도 전부 하루 종밖에 없어. 근데 나는 상류층이야. 나하고는 안 맞네. 그 상류층 가는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잖아요. 마음 가난한 사람, 마음에 통는 사람, 운동병자, 세리, 죄인, 창기 이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저 무게에 끼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요 아무리 병들어도 가족이잖아요. 네, 버릴 수 없잖아요. 자식 병들었다고 버립니까? 남편 병들었다고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보내실 때 그런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겉에 헐에 허식, 위장, 체면 이런 것들이 닦여내리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참 잘 잃어버린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세월도 오래됐지만 30년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그때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네가 종은한 요셉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예수는 보인다는 거. 당시 유대인의 습관에 의하면 장남은 아버지 이름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여기 마르부터 2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시 문화가 장남은 아버지 이름을 받아서 아버지 역할을 해서 동생을 잘 건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인이 반대해서 이름을 예수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셋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야고보라 줬고 셋째 아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고 예수님의 육신 아버지는 일찍 죽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족인데 마리아가 그때까지는 큰아들에 대한 하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잊어버렸어요. 지금 저 가운데서 말씀 증거하고 있는 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으면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동생들도 얘들아 딴소리 하지 마. 네 형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제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들었어.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너 셋째 네가 가졌잖아. 예수야 예수 구원자야. 앉자. 하고서 그 둘러 앉은 무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그걸 못 들었어. 그렇게 못했어. 오늘 예수님이 말씀.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라. 이 말에 마리아의 머릿속이 완전히 새롭게 깨어진 겁니다. 아이고, 30년 전에 이 아들이 임신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 뒤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해 드렸어요. 가나 혼인 잔치,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혼인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 추천하지 않고 자기 큰아들 예수를 추천한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아들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타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아들을 세워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아무도 못 갔는데 식구들 가운데 마리아만 십자가까지 갔어요. 여러분, 한국의 문화 속에서 자식이 장례하고 자식이 땅속에 묻히는 그 무덤 할 때는 부모는 안 간다고 그럽니다. 저희 부모님이 60 몇 세에 일찍 천국 가셨는데 아플 때는 그렇게 매일 하루가 멀다고 가시더니 딱 죽으니까 안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고향에 그 성산에 친지인데 안 가셔. 왜 엄마는 누님이 지치는데 왜 안 갑니까? 아이고 거기 가면 나도 거기 묻힐 것 같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최후 순간인데 너무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정말 그것도 공개 처형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냥 온몸이 그냥 찢기면서 세월을 가지 않은데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거기까지 가요.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리아를 보고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좀 마리아를 날 대신해서 네가 모셔라. 마리아도 당신의 아들은 내 동생 그것들 야고보 요셉이 아니고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분명히 혈육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둘째, 셋째 동생인 야고보나 요셉이 마리아를 모시는 자식이에요. 모셔야 돼요. 안 모셔요. 혈육 안 모셔요. 누가 모십니까? 사도 요한을 모십니다. 왜 모십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고 그 옛날 가버나움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한 거거든요. 누가 예수님의 모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20절까지 온 저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의 모친이구나.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제와 마리아요, 예수님의 모친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라면 요한의 사도 요한의 모친 마리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혈육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인 그 밑에 야고보, 요셉, 시몬, 마리아 모셨어요. 끝까지 사도 요한이 늙은 마리아 업고 다니면서 피난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순교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아요. 네. 왜 그리 오래 살았을까요? 그렇죠. 너는 산 목숨 가지고 순교자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 업고 다니면서 사는 게 너의 순교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돌아가시고 예배소에 매장하고 그 뒤에 사도 요한도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가족의 역사적 얘기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의 형제고, 누가 예수님의 자매, 누가 예수님의 모친입니까? 가족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가족은 한 사람의 영광이 가족 전체의 영광이고, 한 사람의 수치가 가족 전체의 수치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하고 온 가족이 잔치하잖아요. 아,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갔어 하면서 교회에서 친구하고 그러잖아요. 가족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축복인데 누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 집이 방이 3칸인데 우리 애들 다 나갔어요. 결혼.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만 삽니다. 예수님 모친이 있으면 내가 우리 집 2층 방 하나 들여서 내가 모셔야지. 예수님 모친이 우리 모치는 모임이 전국 가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내 형제인가? 예수님의 형제라면 내가 그 형제하고 같이 살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사람들 제 보고서 이 사람은 많네. 아는 사람 많네. 예수님보다 돈 더 좋아하네. 이 사람 그런데 그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들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의 형제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당시에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사생활 남은 강가에 버리고 힘 떨어진 노예는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노예입니다. 믿음의 삶이 찾아가서 축복한 노예를 지켜야 되니까 딱 그래서 그걸 살렸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다. 예수님의 형제와 저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건강한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모친 모시려고 예수님의 형제 도우려고 예수님 누이에게 돈 주려고 11조 안 오고 감상근무 안 오고 이런 분들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요즘 미국 사회에 있는 얘기입니다. 엠프티 네스트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요. 엠프티 네스트 신드롬. 엠프티란 말은 텅 빈, 네스트라면 새둥지, 뭐 신드롬 같은 증후. 우리말로 번역하면 빈둥지 증후이에요.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18살까지는 학교 보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막내가 대학 딱 갖고 나면 집안이 허전하대. 아침에 픽업이라고 하면 픽업할 데가 없어. 부스도 꽂는데 먹을 자식이 없어. 냉장고는 점점 비어가고 집안은 점점 어두워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적인 그런 고독과 스트레스 때문에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다 그럽니다. 빈둥지 증후군이죠. 저도 막내 결혼시키고 나서 빈둥지 증후군에 조금 이렇게 허전하고 시달렸어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면 괜찮던데, 우리 가운데도 사랑하는 아들도 멀리 이렇게 가서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분 글을 읽으면서 세상적인 공고입니다. 세상적인 공고. 첫째,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와라. 크리스찬인가 보죠. 여태까지 자녀를 물질로 시간으로 하게 했다면 이제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그 아이와 이렇게 우리 시간을 보내라.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떠났다고 해서 아이와의 관계를 멀리하지 말고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아이와 계속적으로 연결을 해라. 세 번째 중요합니다. 너무 집에 혼자 오래 있지 마라. 딴 생각하고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집에 혼자 있지 마라.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이 몇 개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라. 아들이 있다더니 텃밭을 갖고 오라. 또 새로운 일을 시도해라. 이게 쭉 나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를 찾아봐라.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를 찾아봐라. 나이 드신 분 같으면 예수님의 모친 같은 분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쉐어. 그 사람을 돕고 시작할 때 그분이 제가 없으면 미전에서 혹시 자기 볼 일 있어요? 하고 딱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H마트에 있다가 조금씩 영업용 택시가 좀 와요. 어떤 아줌마 혼자 쇼핑해가지고 영업용 택시 타고 집에 가. 저 아줌마 어디 사는 아줌마일까? 제가 좀 따라가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가더라. 근데 속으로 어이구 우리 게 나왔으면 사목 장인할 때 전화해서 저 H마트 보이는 혹시 뭐 그거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사다 드릴까요? 저 좀 바람 쐬고 싶어요.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기름값 아껴, 택시비 안 들어, 택시 그 기다리는 시간 만에 또 친구 새겨.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그 사람에게 신뢰해야 되겠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사람이 하나 되는 비결 간단합니다. 나하고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있어요. 있다니까요. 나와 예수님하고 하나만 되면 예수님하고 하나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비춰주십니다.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 미국에서 풍부한 가운데서 고독하고 돈은 많고 차는 몇 대씩 있는데 다 썩히고 못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옷도 많은데 줄 사람 없고. 왜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가 안 돼.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 된 형제의 도움과 같이 사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감하며 그 기분이 선하고 아름다워. 할렐루야.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정의 달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의 가족 관계와 예수님의 지상의 모습들을 잠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육보다 믿음의 가족이 믿음의 그 식구들이 더 가깝다고. 그래서 혈육일지라도 믿음 세계에 들어오면 혈육과 또 믿음이 같아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 같은 것을 그런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고독하고 빈둥지 중건이라는 여기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도와줄 사람은 많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많아요. 보이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지 못한 그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생겨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예수님 형제 같은 분들을 도우며 삽니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